가요. 아멘.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교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상반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두 가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쁜 소식, 두 번째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이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여러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굳게 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 일행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들 간에 서로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간다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야 살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들을 통해서 볼 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 문제,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주식 문제 이런 것과 같은 성공에 관련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교제를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교제도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세워지는 성도의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성도의 참된 교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나머지 하반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본이요, 기초요, 본질이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서는 절대 올바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사이에 이루어진 교제라고 한다면, 혹은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데살로니가인 교회 이 교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관계와 교제였다라고 한다면, 9절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수직적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이 수평적 교제였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더 깊은 교제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수직적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의 이 만남은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 수직적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도 수직적인 1계명부터 4계명, 수평적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균형 잡혀 이루어질 때 올바른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수직, 수평 관계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티아노스 앞에, 제일 앞에 헬라어 알파벳에 이 X라고 보이죠. 이걸 크이라고 발음만 하는데요, 이거를 옆으로 세우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사랑으로 나누는 이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참된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준다고 해서 감사하지만 걷어가신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었지만 여기 나오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에,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내 삶의 일터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되려면 가장 먼저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재차 반복하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기에, 다만 내게 유익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멈추셨거나 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또 한 번씩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인사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몸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지금 한 자리에 함께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처럼 성도의 참된 교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한 번 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주야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잇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이렇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을 추운 겨울에 첫 인사를 드리고 야심차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그 주에 바로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되면서 모든 예배가 지금처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굴었죠. 한참을 굴렀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를 오가다 보면 낮에도 밤에도 제가 그때는 얼굴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당시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럼에도 조용히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주간 우리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통해 새벽을 깨우시며 중보기도, 또 각자의 삶의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잘 지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이 영상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잘 지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요한과 함께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눈껍데기 바쁘고 안경이 어딨나 찾기 바쁘고,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이 멋진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부지런하게 중보기도의 삶, 기도자의 삶을 찾아 살아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새벽 기도도 우리가 실시간 예배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저가 둘이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실수도 예상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이겠지만 새벽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바울이 심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나머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순서적으로 지금 데살로니가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보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순서적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껴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성도님들도 저를,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끼리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더 깊이 이해해보라고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또 바울이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의 보충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보충. 믿음의 보충. 한 번 더. 믿음의 보충. 믿음의 보충.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소식은 믿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쁜 소식으로 굳게 서 있었으니까 그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근과 채찍인가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늘 넘어지고 유혹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섰으면 이제 걷거나 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축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함으로 새 힘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믿음의 보충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보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필사도 좋고 통독도 좋습니다. 일기도 좋고 묵상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습니다.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충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예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떨어져 있지만 따로 또 같이 해야 되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존의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보충을 구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은 믿음의 보충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풍성. 사랑의 풍성. 사랑의 풍성. 사랑의 풍성. 아멘. 지난 시간에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더운 가운데 이 사랑의 풍성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이렇게도 외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의 풍덩. 시원하게 사랑의 풍덩 빠지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원한 이 사랑의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사랑의 풍덩. 사랑의 풍덩. 아멘. 크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지만 다 들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의 풍덩.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원하세요.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이지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은 날마다 더해져 풍성해야 합니다. 위로와 세임, 생명이 넘치도록 풍성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눌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여름성경학교가 꽃인데 여름성경학교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 달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랑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느끼는 건데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풍덩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반주 주실까요? 아시죠? 자,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집에서 한참 크게 부르고 다녔더니 우리 막둥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왜 버리냐요?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곤두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풍덩에 빠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 가진 재능을 나눌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풍덩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보충과 사랑의 풍성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참된 교제는 그래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간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보시면요, 여기까지 듣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나누었을 때 그걸 쭉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지금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마지막에 뭐였죠? 마지막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소망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넘어서 믿음의 보충과 사랑의 풍성으로 깊어진 우리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현재죠. 그런데 거기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우나 고우나 이 땅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다시 만날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잠깐의 넘어짐이 있더라도 결국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함께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성도님들의 이 참된 교제가 깨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보충, 사랑의 풍성 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도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기대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 언젠가 만난다라는데 믿을 수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다면, 그 소망이 더 크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한다는 사실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보충을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풍성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흠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충으로 사랑의 풍성으로 계속해서 일어나 다시 해 나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강림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소망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인데 쭈뼛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기쁨의 잔치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만끽하면서 너도 왔구나, 나도 왔구나, 우리 왔구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간절하게, 그 소망이 크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교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건강한 삶은 이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검증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본받고 싶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고등학교 동아리 때 제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친구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부터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항상 보면서 제가 따라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해야 되나요? 아예 간 거니까요. 가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당시에 SNS,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아예 끊긴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친구를 언젠가 다시 만나면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곳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클릭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본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샘물교회라는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고 있는지 자녀가 5이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교회 이런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도 자신 있게 또 그 친구와 함께 소망을 나눌 수 있고 그간 지내왔던 삶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날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더불어서 소망으로 함께 만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만날 수 없고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 있는 곳에서 믿음의 보충과 사랑의 풍성과 소망의 인내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 다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만들어 가길 소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보충, 사랑의 풍성,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손잡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풍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쳐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수술 후에 또한 질병으로 인해 가려 중인 성도님들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압박 속에서 견딜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보충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있는 자리에서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그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고 우리가 믿음의 보충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